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이 결혼관 그리고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 슬기로운 결혼 생활, 슬기로운 가정 생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음행의 문제 그리고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장에 와서 이제 건강한 결혼관, 건강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을 준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또 세우심을 받은 사도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결혼,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 이것은 꼭 지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6장에서도 그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중에 아프로디테의 이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황제 숭배라든지 이 신의 숭배를 하고 난 후에는 이 여자 사제들을 통한 아주 음란하고 난잡한 그런 성의 문화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였고요. 당시 그 지역에 이렇게 통용되는 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음란하고 아주 난잡한 그런 신앙의 성생활,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을 꼭 마치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몸으로 음행을 하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부부 간의 의무를 다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남편이든지 여자이든지 일방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뭐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누가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어디에 속해 있고 속박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요? 동등한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건강한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은 여러분 2절의 아버지 연속으로 봐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부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동안 합의로 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틈을 타서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서 가정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그 사역이 있어요. 뭐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다양한 가정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강사 이 분께서 이 목회자 가정 안에서도 이 건강한 부부 생활, 건강한 관계, 이게 참 중요하니까 강의 일정상에 이 목회자 가정 안에서의 부부 관계, 이 부부 생활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들 이제 목회자들이시니까 또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론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 중년의 남자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자기가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좀 조금 조심스럽게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게, 자기 간증을. 목회를 하는데 교회 한 여자 성도가 어느 날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도로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목회자로서 성도가 아닌 여자로 보인다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막 생각 이상의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설교나 목회나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하루 이제 고민하다가 사모님께 용기를 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사실 내가 교회 안에 한 여자 성도님, 성도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여서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참 괴롭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모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여보,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당신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제가 회개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제가 당신을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가정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부부 관계, 그 관계가 원만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사랑으로 되어졌을 때 그 성도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남자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육체의 그런 정욕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사탄의 역사들이, 특히 이 음란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결혼도요 은사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독신으로도 지낼 수 있고, 이것이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가정과 부부 생활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가정, 부부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여러 사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주고 있어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는 뭐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이 몸으로 죄를 짓는 음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고요. 10절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주는데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 결혼을 했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라. 뭐죠?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지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무슨 얘기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서로 피눈물 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된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조건 딱 하나죠. 결혼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도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 속에 이제 결혼이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고 나도 교회 나갈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네요. 주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남편 성격이 거칠어서 술 마시고 막 폭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 딸이 5인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주는 많은 분들이, 그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결혼한 자매님이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젠 정말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뭐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이게 뭐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아직 지금까지 아내로 살았고 어머니로 살았고 자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가정에 내가 이 땅끝에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셨구나.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가정과 이 부부관계, 이 자녀들을 내가 지켜가야겠다.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자신도 짜증내고 하다가 선교사의 마음, 이 가정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로구나.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더니 뭐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시부모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연합해야 될 것이고 거룩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이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가정생활이 돼야 되고 서로 화평해야 돼요.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각각 부르심의 은사들이 있고 부르심의 삶의 자리가 있고 부르심의 사역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필요 없었지요. 세례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례자이면서도 무할례자처럼 행동하고 무할례자이면서도 할례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그냥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리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든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종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자더라도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는 자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사신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할례자일 때든지 무할례자일 때든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종이었을 때든지 자유인이었을 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 부부 생활,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요즘 뭐 동성애 차별방지법,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어요. 아빠만 있는 가정도 있고 엄마만 있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고 많은 가정의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5월 가정의 달 이 부부와 또 자녀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된 주일 맞고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지혜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 만드신 가정, 천국의 가정, 천국의 부부,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주의 복된 부부와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